가장 중요한 게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본 말씀을 잘 읽으시고 우리가 말씀 교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등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씀으로 교제하고자 합니다. 겨울이 되게 되면은 그 빛이 남쪽으로 이렇게 해가 기울죠. 이렇게 남쪽으로 기울어 가지고 남양집에 햇빛이 깊숙이 들어옵니다. 저희 집은 동남향이라서 끝까지는 안 들어오는데 겨울에 하여튼 남양집은 빛이 거실 또는 방에 깊숙이 들어오죠. 저희 집은 한 반 정도 들어와요. 이 거실에 반 정도. 겨울은 보통 그 침침하고 춥고 그런데 아침에 해가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쭉 들어오면은 집안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런 경험들 혹시 해보신 적 있어요? 집안에 이렇게 햇빛이 쭉 들어와 가지고 집안이 아주 화창하게 밝아지면서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감동이 되죠. 빛의 그 아름다움을 그때 아주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이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치게 되면은 우리 마음 속에 겨울날 어둡고 침침한 그런 겨울 아침에 햇빛이 쫙 들어와 가지고 집안을 밝히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에 하나님 빛이 비치면은 그래 밝아지죠. 빛의 아름다움 또 그 빛의 영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그 빛이 두 빛이 나옵니다. 성경에 창세기 처음 시작에 첫 창조 시작이 빛으로 첫날이 빛이죠.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처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그 심령 구원받기 전에 그 상태와 비슷합니다. 혼돈하고 어두운 그 상태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듯이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빛을 비추게 되죠.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전에 알지 못했던 참 빛, 이게 진짜 빛이죠. 햇빛은 이 세상에 비추고 있는 햇빛은 우리가 잘 알지만은 하나님의 빛을 아는 분들이 성도입니다. 어느 날 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춘 다음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의 빛을 아는 거죠. 이 빛이 우리 삶에 이제 인도가 됩니다. 주의 빛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빛으로 비치고 또 주님께서 나의 빛이 되시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해서 참빛이라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피력을 했고요.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 빛을 받았죠.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의 그 빛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3번을 얘기합니다. 간증을 하면서.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래서 하나님 빛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빛이 비춘 것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 이제 여행, 그리고 3차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체포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죠. 죽이려고 그럴 때 이제 층대에 서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쳤다. 그래서 처음에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두 번째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비쳤다. 그래서 큰 빛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이죠. 그 앞에서 이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세 번째 이 빛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사도행전 26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왕이여 종화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이렇게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10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 주님의 빛이 비친 거죠. 그리고 큰 빛이라고 그랬고 그 빛이 이제 해보다 더 밝은 빛이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비추고 그 다음에 그 빛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 가운데서 점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간증했듯이 처음에 비쳤던 그 빛보다 더 큰 빛, 그 다음에 해보다 더 밝은 빛, 빛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이런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살아가시면서 우리 주님의 빛이 점점 더 이렇게 밝아져 갈 때 그 삶은 성공적인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에 그렇게 들어가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저 한번 따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맞습니까? 감히 네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누구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부인하든 다른 사람 부인하든 빛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예. 주님이 빛이라고 그랬으면 빛이에요. 내가 아니라고 해도 빛이에요.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면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빛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빛이에요. 예.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 모습이 빛입니까? 예. 그런데 주님은 우리 보고 빛이라고 하셔요. 그럼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이병철 가문, 그 집에서 태어나면은 그 사람은 부인하든 말든 재벌
재벌가 자녀예요. 재벌가입니다. 걔가 옷을 안 입고 지금 뛰어다녀요. 밖에서 애기가 뛰어다녀도 쟤는 재벌이야. 재벌이라는 겁니다. 예. 옷을 안 벗고 어린아이가 옷을 안 벗고 뛰어다녀도 옷 안 벗고 옷 입지 않고 뛰어다녀도 쟤는 재벌이야. 왜요? 재벌집에 태어났으니까. 성도님들한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옷을 안 입고 뛰어다녀도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면은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그렇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라도 내가 떳떳지 못할지라도 내가 세상에 내어놓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잘나고 이쁘고 똑똑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빛이라는 이름을 달아줬어요. 그리고 옷을 입혀줘요. 성도라는 옷을 입혀줍니다. 하나님께서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우리한테?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옷을 입혀줬어요? 아니에요. 성도에 입을 옷을 입혀준 게 아닙니다. 옷을 거룩한 성도입니다. 거룩한 성. 거룩한 옷을 입혀주고 이제 서서히 그 옷에 맞게끔 살아가라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빛에 가까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네. 우리가 지금 빛이 그 역할을 다 못할지라도 이제 자격이 됐어요. 그 신분을 만들어줬어요. 그 신분을 만들어주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빛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서서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랬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그 전에 처음부터 빛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둠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죄 사함을 깨닫고 이제 의로운 자의 반열에 들게 됐습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대열에 들어갔는데 우리를 불러서 이제 믿음의 대열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믿음의 그 대열에 이제 참가한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예. 그리고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빛의 삶을 살려는 것이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빛이 됐으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문이에요. 주님의 주문이죠. 또 베드로전서 2장 10절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그전에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는데 이제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안으로 들어온 거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악됨을 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구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게 되면은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의 의를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의가 두 번이 나와요. 예. 이제 하나님을 의로운 그 하나님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의롭게 보십니다. 잘못 들으면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온 인류를 의롭다 하셔요. 온 인류가 의로워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의가 두 번째 의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의. 이 두 번째 의가 이제 이 마음에 들어오는 의예요. 그래서 의가 우리 위에 있는 의가 있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의가 있습니다. 우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인류를 의롭게 보셔요. 왜?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아멘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이 이 안에 들어오게 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내 죄가 다 물러갔구나. 난 이제 죄가 없네. 예. 내 죄가 사해진 것을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어요. 내 죄가 없어요. 내가 의로워졌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데 그게 두 번째 의입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을 의롭게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믿음을 또 주셔요. 네, 그게 두 번째 의예요. 그 의가 내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네, 그 의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 버렸어요. 이제 죄가 물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주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지성소의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격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자격이에요.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지성소의 깊은 곳에 들어갑니다. 제가 그 요새 공부하고 있는 주의 침례와 만찬 육가를 예습판이라고 보니까 그게 나와요. 이 지성소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부분이 나와요. 보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죄를 덮어버릴 때 우리 심령 가운데 담대함이 생깁니다. 아, 이제 죄에서 해방됐구나. 내 죄가 물러갔구나. 예수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렸어요. 이제 죄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죄를 지내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6장에 죄가 많은 곳에 5장 끝부분 그 나오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더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죄를 용서하신 것이지 이제 방종하라고 죄를 막 지으라고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이 죄를 막 지은다 그러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양심에서 허락이 안 됩니다. 네. 은혜가 넘쳐요.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 놓으시고 그 뒤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왜 산에, 동네가 무슨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 보신 분 계세요? 동네가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 산 꼭대기에 동네가 있어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스라엘 가니까 이해가 됐어요.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이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가서 보면은 이 차도는 밑에 있어요. 밑에 있는데 산이 산맥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 근데 산 위에 집들이 쭉 있어요. 아파트들도 막 있어요. 산 위로. 이상해가지고 기에서 제가 막 사진을 엄청 찍어놨어요. 그거. 예. 아마 그때 그 이스라엘 갔다 와서 보고했을 때 그 사진에 아마 보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가면 이해가 됩니다. 한국에는 그런 거 볼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 이 배경을 알면은 이해가 됩니다. 이게 지리적인 배경이에요. 그 산 위에 동네들이 있어요. 그 산 위에 동네들은 숨길 수가 없어요. 가는 사람이 다 봅니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얘기하기를 너희는 산 위의 동네라. 그 얘기예요. 숨길 수가 없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그 뒤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요새는 등경 볼 수가 없죠. 어디 저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볼 수가 있는데 등경 못 보신 분들이 아마 반 이상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등경이 뭐지? 등경이 뭡니까? 등잔은 알겠어요. 등잔. 등잔은 알죠. 등잔. 등경은 등잔을 놓는 대예요. 요렇게 요런 받침이 달려가지고 요런 받침이 이렇게 달리고 대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예? 바다 있고. 그래서 요 위에 등잔을 올려놓는 이 대예요. 등잔을 올려놓은 대가 등경이에요. 제 어렸을 때 등경이 있었습니다. 제 어렸을 때. 등잔불 밑에서 호롱불이라고도 하고. 그게 이제 조금 있으니까 전구가 생겼어요. 전구. 전구, 이렇게 필라멘트로 해가지고 전구 담아있어요. 그 뒤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형광등. 형광등은 아마 거의 다 보셨겠지만은 우리 지금 유아반 아이들은 아마 형광등도 못 봤을 거예요. 형광등 하면은 불이 번쩍번쩍 하다 한참 있다 불이 들어오죠. 그래서 형광등이라는 별명이 나왔습니다. 요새 형광등보다 더 못한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번쩍번쩍 하다 불이 들어오면 되는데 아예 불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LED 등이에요. LED. 불 스위치 키면은 바로 불이 들어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옛날엔 불편했죠. 불이 빨리 안 들어오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말은 알죠? 말. 말. 예. 이 말, 쌀 이렇게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하는 그 말입니다. 그 말 아래 두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 뭐예요? 비치게 안 되는 거예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 참 좋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 좋은 말씀이긴 한데
좀 부담이 되죠. 안 그렇습니까? 부담이 안 돼? 내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이 역사해가지고 내가 빛의 역할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잘 됩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한두 번은 돼요. 그리고 아침에 성경 볼 때는 참 잘 돼요. 큐티할 때는 참 잘 돼요. 근데 나가서 직장 가서 사업처에 가서 또는 뭐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은 어렵습니다. 승리의 삶이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걸 알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참 좋아요. 비친 거 참 좋아요. 그런데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쉽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참 어려운 거 많아요. 저도 구원받으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구원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알고 나면 엄청 쉬워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자마자 마음 가운데 말한 것이 뭐냐면은 바보 그랬습니다. 바보. 마음 가운데 바보 그랬어요. 이 삶의 승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진리는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깝고 쉬운 데 있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 구원받을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믿음 삶에서의 그 믿음도 그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영의 구원, 삶의 구원도 역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워요. 쉬운데 그거 왜 어렵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게 이거를 말씀드릴 때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냐면은 여기에 이게 나와요.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야, 내가 이 구원을 받고 이 성경이 내 손에 있으니 내가 이제 됐다.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겠다. 포부가 컸어요. 근데 한 달 정도 좋았어요. 마음 가운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오래 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시들더니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행복한 것도 없어지고 구원받은 것 같지도 않고 이상해졌어요. 승리의 삶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무척 애를 썼어요. 아침 큐티할 때 좋아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좋아요. 또 메시지 들을 때 참 좋아요. 성도님들과 교제할 때 참 좋아요. 그런데 직장 나가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가정에서 대화하다 보면은 승리가 안 돼요. 꼭 넘어지고 마음대로 안 돼요. 왜 그러지? 문제가 뭐지? 그런 걸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렇다고 지금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잡았다함도 아니요, 이뤘다함도 아니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이 믿음 생활 가운데서 완성이 되는 건 없습니다. 완성이란 없고 진행이에요. 진행이 형입니다. 진행의 형인데 승리의 삶을 향해서 진행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나가는 삶인데 그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내가 승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승리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고민이 있어야 돼요. 고민도 안 하고
구원받았어? 됐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자. 즐기자. 그래 사는 사람한테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세상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다른 세상 얘기예요. 그런데 성도로서 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야 승리의 삶을 살지? 어떻게 해야 빛이 되지? 어떻게 해야 착한 행실을 나타내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라 그러면은 그 고민을 할 때 뭐가 나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알게 돼요. 야, 승리의 삶은 나하고는 거리가 먼 거야. 나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어. 나는 도무지 안 되는 사람이야. 거기에 한탄이 나오죠. 그게 이제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야, 인간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이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또 인간으로서 자기 능력으로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 십자가 다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거 많이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혈 흘린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구원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그걸 하나님께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구원시켜 주세요. 저 구원받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 주실 때 믿어져요. 이게 구원이에요. 마찬가지로 승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제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 마음 가운데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닫게 돼요.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돼요. 구원도 내 힘으로 안 됐듯이 이제 승리의 삶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걸 깨달을 때 그때 로마서 7장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뒤에 그 말씀이 나오죠.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그 뒤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거기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이 예수님.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애를 썼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구원받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써봐야 돼요. 애를 써보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안 주십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주일 말씀을 이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일 말씀 뭘 말씀해야 되죠?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금방 안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씨름을 하게 만들어요. 성경 말씀을 계속 씨름해야 돼요. 야곱이 씨름하듯이, 야복강나루에서 씨름하듯이.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곤고할 때, 간절할 때 말씀을 주신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강대상에 서보신 분들은 알아요. 강대상에 선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보신 분들은 알아요. 주님이 주신 말씀과 들어서 전하는 말씀과 다릅니다. 들어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강대상에서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씨름하도록 만들어요. 왜요? 숨기신 것을 하나님이 이려 그걸 찾아 얻는 것은 사람 것이라고
시가서에 적혀 있어요. 그 말씀이. 예, 아주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셔요. 많이 숨겨놨어요. 곳곳에 하나님의 보화를 많이 숨겨놨습니다. 그런 보화를 찾으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돼요. 그 하나님의 보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씩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쁨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네.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십자가에 주님이 돌아가신 그 시간, 그 십자가가 그게 바로 내 십자가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거기서 죽은 것이에요. 아, 내가 승리의 삶을 살려고 애쓸 것이 아니고 내가 거기서 죽었구나. 이게 돼야 돼요. 사람의 일이 끝나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사람이 자기 노력이 끝날 때, 사람이 할 수 없다고 자기 일이 끝날 때 나는 이제 할 수 없어요. 나는 정말 이제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게 됩니다. 주님이 일하셔요. 사람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의 시간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걸 발견하게 돼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계시와 경험이죠. 계시는 성경 말씀 읽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책을 읽다가 들어옵니다. 번쩍하고 들어와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거 자기 거 아닙니다. 그 알죠. 이제 알았어요. 그거는 이론적인 지식입니다. 그 이론적인 지식이 실제로 추구해봐야 돼요. 승리의 삶을 살아야지. 내가 주님 말씀대로 해봐야지.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착한 행실을 이루어야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안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리 할 때에 이 말씀이 어디로서 왔는지 알리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께 사시는구나. 그걸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그냥 깨닫는 거, 이론적으로 아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경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아, 이제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이루는 게 아니구나. 주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 뒤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매번 그렇다고 승리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 이제 한 번씩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서 조금씩 승률이 조금 높아지겠죠. 예. 어떤 걸 느끼냐면은, 이 성막 있지 않습니까? 성막에 이 막이 4가지입니다. 안에 세마포가 있죠. 맨 끝에, 맨 위에 물개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개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물개 가죽은 누르팅팅 해가지고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그건 아주 그 사막에서 비바람이 치고 모래바람이 치고 햇빛이 쬐고 그런 것들을 다 이겨냅니다. 예. 우리 예수님의 인성을 4가지로 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아는 신성이에요. 세마포입니다. 세마포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세마포에 그룹들을 수놓아서 그 성막 안에서 들어가면은 세마포로 그 불빛에 그 주위는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떡상도 금이요, 향단도 금이요, 촛대도 금입니다. 불이 일렁일렁 할 때마다 그 순금에 그게 비쳐가지고 그 안이 황홀합니다. 거기에 세마포의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신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의 겉에 부분에는 물개 가죽이에요. 그 물개 가죽은 주님의 인성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신성, 안에는 신성이요, 겉에는 물개 가죽입니다. 그 물개 가죽은 비바람이 쳐도 괜찮고요, 햇빛이 쳐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심령이 얼마나 세밀하고 아름다우셨는지 하나님과의 그 교통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네. 항상 교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세상에 나가가지고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사두개인들, 또 율법사들, 제사장들 막 힐난합니다. 네가 메시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참나마도다. 우리 주님한테 그렇게 이제 쏘아붙였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겨내신 것입니다. 그게 물개가죽이에요. 그게 성대 상 가운데 필요한 것이, 우리 심령은 세마포고 신성으로 우리 심령을 이제 갖고 가야 되지만은 우리의 인성은, 끝에 부분은 물개가죽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래서 죽음은 뭐예요?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는 데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심한 말, 욕, 저주하는 말, 그런 거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응을 안 해요. 반응하면 어떻게 해요? 속상하죠. 예. 특별히 주님 앞에서 좀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시는 분들, 주님에서 다른 사람 이렇게 막 뭐라고 막 공격하고 그러면요, 참 어렵겠다 이렇게 느끼는데, 자기가 조그만 거 공격받으면요 막 뒤집어집니다. 엄청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 일하려고 앞에 서다 보면은 공격이 보통 공격이 아니에요. 막 사정없이 들어옵니다. 예. 그것만 들어옵니까? 영적으로 또 막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영적으로. 이 어둠의 영들이. 예.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죽은 자다.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거에 대해서 반응할 필요 없고, 육신적인 거에 대해서 반응할 필요 없어요. 죽은 자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주님 일하십시오. 주님 기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면은 서서히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걸 배우셔야 돼요. 이걸 배우셔야 돼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그런 것이 없는데, 그전에는 자동차 뒤에 안테나가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자동차 뒤에 안테나 기억납니까? 우리 캠프 수영에 갈 때 자동차가 한 10대씩 넘어서 이렇게 갑니다. 이제 캠프장에 가는데 한 줄로 쭉 가면은 뒤에 옆에서 막 끼어들어요. 자동차들이 막 끼어들어옵니다.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앞에 갔기 때문에, 앞에서 가다 보면 뒤에 막 이 백미러로 보면 다른 차들이 끼어들어와요. 속도를 조금 늦춥니다. 천천히 조금 속도를 늦추면요, 끼어들었던 차들 다 빠져나가 버려요. 남는 차 하나도 없습니다. 예, 다 빠져나가 버려요. 왜 그래요? 급하거든요. 예. 우리가 막 달릴 때는 막 끼어들어와요. 잘 갈 때는. 잘 나갈 때, 교회가 막 부흥할 때, 막 잘 될 때 막 끼어들어옵니다. 그런데 끼어들었던 그 사람들이 교회가 슬로우, 천천히 가게 되면은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예, 그걸 발견해요. 여기서 뭘 발견합니까? 주님 하시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걸 잘 하셔요. 하나님께 잘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성도님들, 전 마찬가지고요, 주님께 맡기고 좀 기다리시면은 사람의 일이 끝나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주님이셔요. 제가 그걸 믿어요. 제가 그 7교회를 볼 때 제일 초라한 교회, 제일 수가 적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제가 계시록 공부하면서 그걸 발견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다 좋아합니다. 칭찬을 많이 해요. 빌라델피아 교회 얼마나 칭찬 많습니까?
제가 실상을 따져보고 안에 들어가 조사해 보니까 빌레델 교회 숫자도 적고 제일 가난했어요. 교회 가운데. 물론 서문학교에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제 숫자가 적고 많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성도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 빛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역할이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 근데 여기에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더 드려야 되는데 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절박 대박 말씀 들어보셨어요? 기억납니까? 절박 대박. 제가 그리스 성지순례 갔다 와가지고 여기다 보고 드린 적이 있어요. 산토리니 섬이라고 있는데 그 섬은 화산섬이에요. 화산섬인데 거기는 농사도 안 되고 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람들은 지금 살아요. 근데 먹고 살 게 없어요. 절박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제가 한 가지 더 넣을게요. 척박. 척박한 거예요. 척박한데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절박해진 거예요. 절박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변화가 이루어지고. 거기다가 집에다가 하얀색으로 칠을 칠하고 위에다가는 파란색으로 물감을 들였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섬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전 세계의 젊은 사람들이 그걸로 다 집합을 해요, 지금. 그게 산토리니 섬입니다. 그리스의. 산토리니 섬인데 거기에 세계의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대박이 났어요. 척박, 절박, 대박.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삶도 척박할 때 절박을 느끼게 됩니다. 오호란한 공간자로다. 이게 와야 돼요. 그냥 세상이 좋아. 구원받고 구원도 받았죠. 살기도 좋아. 척박한 거 없어. 절박도 없어. 그럼 대박이 안 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이 눈에 보이는 거, 이거 헛거예요. 이제 이거 허상이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와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해보면 안 돼요. 판판이 깨집니다.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나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이야? 왜 이래? 안 돼요. 그걸 수도 없이 겪고 깨닫는 것이 나는 할 수 없답니다. 이 척박, 절박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대박이 터집니다. 대박이 어떻게 터져요? 변화가 돼요. 나는 안 되고 이제 주님이십니다. 구원받을 때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시에요. 십자가 주님. 구원받을 때 믿음의 승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해보니까 먼저 해보는 거 없는 사람은 안 옵니다. 해봐야 돼요. 열심히 살아봐야 돼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봐야 돼요. 안 돼요. 그때 오호란한 공관자로다. 이게 절박한 것입니다. 그때 뭐가 옵니까? 주님.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께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셔요. 이게 대박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가는데 이게 그냥 되냐 하면은 말은 쉽지요. 말은 쉬워요. 그런데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신앙생활에 제 선배들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어려운 하소연한 적이 있었어요. 형제님, 제가 이렇게 한데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흐르게 되면요. 시간 속에서 해결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약이야. 지금 재림이가 지금 제일 적나요? 여기서 우리
예, 분당교에서 제일 나이 적은 재림이가 5년 후에 뛰어다닙니까? 뛰어다니겠죠? 5년 후에. 그죠? 시간이 필요해요. 뛰어다니려고 그러면. 한 20년 지나면은 우리 찬양 잘하시는 형제님 같이 찬양 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20년 지나면은 시간이 필요해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시간이 좀 필요해요. 고민도 해보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해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다음에도요 여러 가지 거 경험시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걸 알고 주님한테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게 믿음이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은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그걸 아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20년은 다 똑같은 20년이 아니에요. 어떤 분한테는 몇 년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분한테는 5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20년이. 시간이 다 똑같은 시간은 아니에요. 세상 세월로 2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한 10년밖에 안 됐는데도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뭡니까? 믿음 안에서 성장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앞선 형님도 계속 강조하는 게 사단이 계속해서 사단이 공략하는 게 뭐냐면 말씀 못 읽도록, 말씀 못 듣도록 사단이 계속 방해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이 주일날 교회 못 나가도록 일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 교제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 큐티 못하도록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끈질기게 읽으려고 그러면 결심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눈 뜨자마자 처음 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요 젖을 안 먹으면요 애가 삐쩍 말라요. 잘 성장이 안 됩니다. 성장의 가장 처음이 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 먹는 게 뭐냐? 성경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알아요.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여주신 것도 알아요. 눈이 이렇게 띄어지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눈이 열려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이 영적인 것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신앙은. 그런데 이런 것이 없이 내 마음이 주님께로 간 거 있고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못하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 하시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큐티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죽어요. 3일만 성경 말씀 안 읽으면요 둔해집니다. 자꾸 읽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이에요. 육도 있고 세상에 살고 있어요.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서 말씀에 터가 없으면 성령님이 역사를 범위가 줄어들어요. 주님의 역사가 줄어들어요. 말씀을 많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알 수 있으면요 하나님 사용할 수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 도구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시거든요. 자녀 양육을 자녀가 합니까? 부모가 합니까? 누가 해요? 부모가 하죠. 부모가 합니다. 자녀 양육은 부모가 해요. 자녀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녀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젖을 먹어야 돼요. 부모가 젖 먹이는데 안 먹어요. 그래서 부모가 양육하는데 부모가 시키는 거 하라는 일 자녀가 따르면은 잘 큽니다.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부모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걸 잘 순종하면 빨리 커요. 빨리 성장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읽고 하나님 말씀 반대로 가고 이렇게 하면은 양육이 안 됩니다. 예, 양육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제 성도님들 지금 그 정년기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자녀 교육입니다. 젊은 부부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관심이 많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 마음이에요. 자녀를 양육시키는데 세상적인 인물을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물을 만들려고 하세요. 이 성경에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와요. 왕도 많이 나와요. 그 사람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칭찬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키웁니까?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교육이에요. 주일 되면 교회 나오시고요. 월요일 날 학교 시험이 있는데 야 오늘 학원 가라고 학원 안 보내고 주일날 학원 안 보내고 교회로 데리고 나오세요. 네.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게 되면 자녀들이 배우고 보고 배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그 교육이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네. 그런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 잘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 큐티하는 거예요. 애들이 보고 배워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애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인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빛, 세상의 빛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노력해야 돼요. 비치게 하라고 그래서 나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비치게 하실 거야. 아닙니다. 세상에 빛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노력합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 안 읽고 안 돼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 말씀이 내 마음까지 들어와서 나를 감동시키게 됩니다. 감동시키게 되면 내 생각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게 돼요. 나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되면 어때요? 나는 엄청 인색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뭐 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이 넓어지면은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섬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 사람 많이 변했네. 그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바꿔놔 버려요. 그럼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그걸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 안에서 벌어질 때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기적이고요.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으로 사는 거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주역이 바로 성도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귀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순종할 때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동참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다윗의 이름이 높아졌듯이 이제 무명한 자들이 무명한 자가 아닙니다.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한 자들이. 넘어지는 넘어지는 것 같으나 넘어지지 않는 자들. 패하는 것 같지만은 승리하는 자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